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이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질문과 그리고 답으로 되어 있는 문답 형식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이 질문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이 질문에 대한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머무를 자 그리고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구원의 조건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는 구원의 조건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은 구원의 조건을 묻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어떤 표시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답들도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이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편 15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시편 15편을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몇 가지가 나올까요?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10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십계명과 좀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2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신자의 첫 번째 표지, 두 번째 표지, 세 번째 표지가 이 2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여러분 첫 번째 표지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자인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정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로 흠이 없다, 온전하다, 조금도 흠이 없이 온전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삶 전체가, 그러니까 삶 전반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죠? 흠이 없는 제물,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속했듯이, 이제 참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신자도 이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제물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귀결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그 내용들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받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의미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물이긴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듯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 안에는 먼저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제는 그냥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지만 뭐에 대해서는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제물할 때 이 산, 살아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자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또 힘써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표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의 두 번째 표지는 어떤 것인가?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ጼ데크라는 말로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며 행하는 삶, 이게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나도 의롭게 여기며 그것을 행하는 삶이 공의롭게 행한다라는 삶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 눈에 옳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의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하도 되지. 이거는 공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만 나도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공의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신자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도 기준이 아니고요, 내 판단도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다수의 어떤 그 다수결도 기준이 아니고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삶을 보니까 조금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내 뜻대로 하고 아니면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공의로운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절대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여타의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 인정해 주어야지 라고 이제 상대주의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핏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대주의 가치관은 인간의 삶을 여러분 더 비인도적으로 만들고요,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이 정한 기준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간 사회가 더 불행해지고 더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검증이 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이지, 우리 인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인간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악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진실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어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시고요,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좀 제발 멈추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표지입니다. 세 번째 표지, 구원받은 신자의 세 번째 표지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언어 생활,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진실만큼 또 낯선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을 원합니다. 사람들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자신도 진실보다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행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진실만큼 또 낯선 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신자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죠? 그분의 닉네임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닉네임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정직의 영이세요. 그분은 진실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정직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신자,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도 마땅히 우리가 거짓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도 진실된 것,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신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을 생각해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해서 사탄을 쫓아 우리도 사실 죄를 사랑했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대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제 부대껴요.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거리낌이 오고 부대낌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만 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자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는 구원받은 신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표지가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남에 대한 비방을 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남에 대한 허물과 비방을 말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묶여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악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죄로 인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삐뚤어진 인간의 죄성의 중심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로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죠?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보통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은 언젠가는 내가 사고 칠 줄 알았어. 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죠?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교만이,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의 교만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자인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지체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정말 품고자 합니까? 아니면 신자인 우리도 여타의 다른 사람들처럼 속으로 저럴 줄 알았어, 저 집사님 내가 언젠가 한번 사고 칠 줄 알고 있었어 라는 그 사람과 나에 대한 선을 그으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 우리도 어쩌면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비판, 잘못된 비판, 험담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이제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다라고, 가장 악질 죄인이다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악한데 누구를 험담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의인들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나은 의인들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험담을 할 수 있겠어요? 옆에 다른 지체들을 험담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나를 더 높게 본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험담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와 같은 허물과 죄가 가득한데 저 사람은 이 정도이고 내 안에는 이만큼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과 죄는 이 정도고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는 말로 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4절을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7번째와 8번째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7번째 표지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로 사귀고 있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들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주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등한시함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 보면 세상과 벗대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귀는 거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사귄다. 세상과 사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깊이 사귀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가치관을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와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깊이 공감하면서 사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 사람을 본받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야곱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속고 속이며 사는 야곱 옆에는
속이는 라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거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이제 8번째 표지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맹세하다, 맹세, 맹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약속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반드시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해 우리의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떨 때 맹세합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막 강하게 맹세하죠? 어떨 때 강하게 맹세합니까? 막 새끼손가락 걸고 막 어떨 때 강하게 맹세합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할 때죠. 내 말이 진짜다. 내 말이 진짜니까 좀 믿어달라. 이건 맹세할 수 있다. 이럴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여러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막 남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주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잘 지켜요. 늘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한 약속,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키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냥 보여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솔직히 말하면 수시로 어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 또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정말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신자의 이제 9번째와 마지막 10번째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9번째와 10번째 표지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물질에 대해서 신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동족에게 그런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 무이자로 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돈 없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하기 위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받는 것 그리고 뇌물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왜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왜 뇌물을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자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뇌물을 취하려고 하고,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자와 뇌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표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순간, 돈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된 것이고 돈을 우리의 신, 만몬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도구여야 돼요. 돈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도구여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돈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돈은 어떤 위치인가? 나에게 돈은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나에게 돈은 내 삶을 유지시켜 주는 나의 신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돈이 주는 것들 안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찾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좋은 건지 후자가 좋은 건지 여러분 또 기억이 안 나시죠? 방금 얘기했는데도, 그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데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좋고요, 그리고 돈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라는 걸 부정합니다. 그거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돈의 청지기로 살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는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계속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돈에 목매가면서, 돈에 절절절 대면서, 돈에 아주 그냥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심각하게 자기 구원을 고민해 보고 자기 구원을 되짚어 보고 자기 믿음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돈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돈을 사용하지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 오늘 이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들의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10가지들을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의 표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런 10가지 표지들이 마땅히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오히려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자의 표지들이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은 이와 같은 마땅한 신자의 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이 모든 표지들을 온전히 행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루신 온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와 같은 모든 표지들을 다 완전하게 행한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표지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세워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5절 후반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지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자의 표지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붙드세요. 굳게 붙들므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으로 심는 자는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삶을 열심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둑놈 심보.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게 여러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머물 수 있는가? 심는 자가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장막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표지들을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보고 주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